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 일이 더운 날씨가 시작인데 이렇게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로서 지구가 심판받았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나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나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채우신 목사님을 이 전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지혜와 명철 함께 하시자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 같이 사는 모든 곤충과 새와 짐승 동물들은 우리가 다 길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 새치의 혀는 길 들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이 새치 혀에서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전도하는 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혀로 사용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참석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형편상 육신에 연약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며, 또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불을 벌려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합심해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사람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40, 50, 60, 70, 80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정말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고마운 사람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평생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바꾸어 말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존재로 인식되어진다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큼 그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 또한 내가 만나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은 축복된 만남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된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사위와 장인의 만남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 장면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장면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는 대단히 지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금 약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번아웃 될 정도로 탈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앞장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 군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때의 젊은 여호수아는 아마 30대 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이 넘었기 때문에 싸울 기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뭐하러요? 그렇죠, 기도하러.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자, 그런데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손을 들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는데 모세가 손이 피곤한 거예요. 팔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리더니 팔이 내리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는 싸움이었고요. 그 전쟁의 승패는 바로 모세의 기도에 달린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죠. 자,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루 온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는 벌을 쓴 것도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양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누가요? 아론과 훌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론과 훌 같은 장로님들. 제 양쪽에서 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줘야 돼요. 자, 그 결과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결국은 승리했어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의 노동이 있었다. 모세의 기도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홍해를 건너 그 황량한 광야와 사막을 지나오면서 야, 사람이 배고파 죽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여러분, 정말로 사망 직전까지 가는 그런 굶주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목이 말라 죽을 지경까지 갈 정도로 모세는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무려 보행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 딸린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못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산, 그들을 끌고 이제 드디어 호렙산, 시내산까지 오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세의 심신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모세에게는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쉼과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이 아니라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위한,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그저 이 자리에서 그냥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한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그러한 쉼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누가 모세에게 찾아옵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 이 십보라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세바라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십보라입니다.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마치 이산가족 상봉과도 같은 그동안 오랜 세월 모세는 사역을 하느라고 가족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누가 성사시켜줘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자,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자, 그러니까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지금이야말로 그래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할 때임을 생각을 했고 자기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거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보는 순간 모세는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출애굽이라는 대과업 때문에 가족들과는 잠시 떨어져 지내야 했던 모세였습니다. 가족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그의 두 아들을 얻었을 때가 바로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그럴 때 모세는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때 모세는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나와 바깥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만 우연찮게 애굽 사람이 모세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모세 안에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요. 동족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때 모세는 성격이 매우 다혈질이었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만 그 순간을 못 참고, 이 한순간이 중요하거든요. 이 한순간 못 참으면요 엄청난 후회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의분에 못 이겨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모세도 살인죄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죄를 지으면 항상 주위를 둘러보게 되어 있어요. 누가 보지 않았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 은폐를 해버려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디 비밀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모세가 저지른 일이 탄로가 나죠. 아마도 모세의 도움을 받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를 도와주었다고. 그래서 모세는 부랴부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왕자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그의 재산, 그의 명예, 그의 권력, 부귀영화를 다 뒤로 한 채로 그는 하루아침에 나그네의 떠돌이의 신세가 되어버리죠. 아마도 이때가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가장 외롭고 쓸쓸했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 누구도 모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바닥까지 추락을 해버립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떠오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마도 모세의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들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모세의 인생을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모세의 인생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홈리스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이지? 아이덴티티가 상실되어 버려요.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암울한 인생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지난날 우리들의 생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찬양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세요.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참 많이 위로가 되었던 찬양입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은 모세를 잊지 아니하고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아내인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갖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낳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때의 모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운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8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방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낳았던 자식이 누구라고요? 게르솜이었어요. 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데리고 온 그 모세의 아내와 두 자식을 보았을 때 모세의 마음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을 다시 회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의 그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어려운 시절이 없으셨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생스러웠는지를, 그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시절의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지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록 모세가 말은 안 했어요. 장인에게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광야길을 지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이곳 광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왜 여기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고,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 노예로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그때는 최소한 지금처럼 배고픈 생활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수도 없는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해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이 모세의 가슴에 꽂히게 되었고 모세의 마음은 피를 줄줄 흘리게 되었어요. 그것까지도 깨끗이 치유가 되고 그동안 쌓였던 육체적인 피로와 피곤함도 한순간에 풀리며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에게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자기 마음에는 좀 못마땅해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축복된 만남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리드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그 반대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영향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장인어른을 장막으로 모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무슨 일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아주 리얼하면서도 생생하게 이드로에게 말을 다 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간증을 한 거예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드로에게 말해 준 거예요. 자,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어요. 물론 모세의 장인도 모세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절에 나와요. 자,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이드로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것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제3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소문에 불과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듣습니다. 이드로가. 그 내용들이 더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들려졌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자 이드로에게 뭔가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자, 지금 이드로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세상적인 자랑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과거의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안부와 근황을 물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안부를 물어보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설령 상대방의 안부와 근황을 알았다고 해서 이드로나 모세가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어떻게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겠죠. 함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정도로 끝나겠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이드로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간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그 간증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한 경험이라든지 기도 응답을 받은 체험이라든지 뭔가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든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내 가정 가운데, 내 비즈니스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나누고 간증하면서 서로가 함께 흥분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감격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드로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0년입니다.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한 세월들이 노예 생활로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비가 오듯이 쏟아져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광대하심을 우리가 어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보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앞에서 우리는 그냥 입이 쩍 벌어지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반응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쁨의 감격 속에서 우리는 절로 찬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과 능력, 그분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증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 만남은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이요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된 만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을 이드로에게 간증함으로 인해서 이드로로 하여금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드로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탄성 소리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저기에서 알았다라는 말은 모세의 생활 속에서 모세가 직접 경험한, 모세가 직접 겪어본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지식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직접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 기쁨의 감격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처럼 느껴지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이 퍽퍽해요. 우리가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셨던 하나님이셨습니까?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나의 위로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향을 모르고 헤매이고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까? 다양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모세는 이드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구원의 하나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전혀 없는 그 황량한 광야와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셨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모세는 이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온. 자, 거기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말은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교를 나누었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점심 친교가 이제 곧 회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된 만남,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모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모세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살 소망을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드로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올 때에 목이 곧고 뻣뻣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화살로 인하여 모세의 마음에 입었던 그 상처들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제 받았으니까 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했어요. 그러므로 이드로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예.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된 만남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그 생애를 통하여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면 상대방이 더 잘 풀리고 그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어렵고 힘든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며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교회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